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면에 있습니다. 시편 74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온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께 영광 드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 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 정신적인 모든 근원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마스기를 이렇게 됐는데 이 마스기란 말은 교훈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대를 보면 아삽은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찬양 인도자였지만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되도록 성전 찬양대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본문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면 BC 586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완전히 이 예루살렘 불타버리는 유다 멸망하는 비극적인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에 창조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보증하는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철석까지 믿었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이방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버린 겁니다. 도끼와 철퇴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성전 안에 와서 있는 조각품들을 완전히 깨서 부숴버리고 불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바로 영적 정치적 공황 상태, 다시 말하면
세계관의 총체적인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시인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집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른 양을 향하여 진도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근데 이방인의 말바꿈에 의해서 성전 짓밟혀지게 되고 불태워졌을 때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어찌하여 영원히 이런 말이에요.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시인은 성전 파괴될 모습을 마치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내놓게 되는데요. 온수들이 성전 한복판에 깃발을 꽂고 괌을 지릅니다. 마치 토끼를 두고 삼림의 벌목을 한 것처럼 성전의 모든 나무 조각품들을 갖다가 철퇴로 쳐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더럽히게 되고요, 모든 땅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영적 고갈이 극도에 달하게 되는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기적도 없고 하는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도 없고 왜 이런 이유가 있는지를 알려줄 지혜자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께 버림받던 확신만 가득 찬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그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완전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가 12절에서 갑자기 시선이 바꿔지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살고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래서 예로부터란 말에 주의해야 될 텐데 현실은 당장 성전이 파괴되고 영원히 어려움이 벗어날 것 같지 않는데 그때 예전에 나를 도우시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4절 말씀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에 개몰인 용과 리오야단 등 애굽을 상징하는 영적인 세계를 파괴해버린 출애굽 구원을 기억하게 되고요. 15절은 바위를 쪼개내서 큰 물 내시고 흐르는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던 광야의 기적을 기억하게 됩니다. 16절 17절은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빛을 예비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성전은 무너졌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기억의 스위치를 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고난을 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만 바라면 기쁜 늪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담을 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기억했던 이 시편 기자는 절망에 늘면서 울부짖는 자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권리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강구로 그가 변해버린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물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기도할 때 뭐 붙들고 기도합니까? 하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성령 무너졌을지라도 주님의 친히 맺은 피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수들이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는 걸 멈추게 해달라고, 주의 백성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면서 시인은 이 시를 끝맺게 되는데, 여러분,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별 상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 시인의 심령 속에 하늘의 주권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 이 시편 74편의 아삽의 내용과 똑같은 자리에 섰던 한 인물인데 바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에레미야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되는 눈앞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 참상을 기록한 에레미야가 3장에 보게 되면 시편과 너무 놀랄 정도 일치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가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고초와 재난 곧습과 담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나. 에레미야 역시 현실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되고 소망이 끊어져 탄식하게 됩니다. 쑥과 담집 같은 고통이 뼛속까지 실어왔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밑바닥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유명한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에레미야가 소망을 갖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멀어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여전히 무궁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의 말씀인데, 메시아가 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결국 이루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반드시 회복시켰다는 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희생하셨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 아들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종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이루라 했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삶에서 실패하고 좌절로 넘어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성경 취하로 묵상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데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힘 있을 때 뭔가 할 것 같았는데 힘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남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 그때 다가오셔서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네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 구원해라. 아무 힘도 없는 모세가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팡이 덜렁 하나 들고 나가서 최대 강국인 애굽의 바로를 간다면 서늘케 만들고요, 10가지 기적, 특별히 장자는 다 죽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소주에 발랐던 6월절의 역사처럼 그들만 살아나는, 모두가 다 흑암에 잠겼는데 이스라엘 있는 것만 햇볕에는 그런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내가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입병이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지팡이를 내밀었던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도 불평불한 사람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고 모세처럼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지만 가다가 3일 만에 물이 없는 마라를 만날 때가 있어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순간이지만 어쩔 때는 생각지 못했던 물이 없어 죽게끔 되고 물이 다 찾아왔더니 쓴불처럼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나무를 던져라. 아무 포자껏 없는 나무인데 던졌더니 쓴물이 다물되는 역사가 있고 다 먹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지나고 나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물샘 12가 종류 70개가 있는 물샘 12는 우리가 한 우물 정도가 오아시스가 70개나 있을 정도로. 모세 이야기만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에 의해 쫓겨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오늘의 현실은 어렵지만 이 현실이 간증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채이게 되고요. 채찍에 맞아 등이 짝짝 갈라졌습니다. 미래는 불투만 상황이었고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에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맞음도 착고에 착힌 것도 그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은 오늘도 내 삶의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고난을 보시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이를 때는 건져내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삽의 기도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경험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개인적인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성실하게 직장했던 분이 부조정 때문에 직장을 잃어볼 때도 있습니다. 평생 몸바쳐서 했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비명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드리고 성령하셔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몸에 청천벽력 같은 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걸쳐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래요. 표적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올 때인지 알게 하는 지혜자도 없을 때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안전한 요새야 할 가정이 불화와 갈등으로 쪼개진 위기가 있게 되고요. 믿었던 사람의 배반당해서 마음의 성이 도끼가 철대로 찍히듯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피해입니다. 한때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쁨의 감격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요. 항상 함께 감사와 찬송으로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지루하고 기도의 문이 닫히게 되고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미디어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믿음의 가치가 세상에 어떤 물질주의에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냉소주의가 고개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는 함께 솔직하게 울부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삽은 주님 앞에 나서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괜찮은 척 가면 쓰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게 됩니다. 사울왕에 쫓겨서 목숨에 위기가 있었던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날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왜를 나지로 잊으셨습니까? 영적인 침체와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울부짖음 불신앙이 아니라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 조롱당했던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기도를 온통함과 겪음됨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만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날것 그대로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친 탄식을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증을 향한 갈망의 또 다른 표현으로 받아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것 내놓으면 관계가 깨지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탄식은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힘드십니까? 주 앞에 나서 울으십시오. 납작의 조서를 갖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와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 조서를 보십시오.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탄압한 이 조서를 보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쓸어버렸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거 힘든 건 아니더라. 사람의 조소, 사람의 말, 이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나 혼자서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고난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냐? 네가 뭐 잘하냐? 정말 되냐? 너 끝났다? 이런 말 들으면 철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도울 때도 돈 주고 뭐 해서가 아니야. 말 한마디가 힘이 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주의 종의 마음을 억누르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도 부모님에게 뭐 잘해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 혼자 잘난 것처럼 산 것처럼 아버지 뭐 대줬냐고 그러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어려운 문제를 솔직하게 아릴 때에 내 통곡을 들으신 주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한나의 손을 풀어주셨듯이 내 손을 응답해 주시고 담을 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 가운데 뭐냐면 기억에 쓰이지를 켜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라. 현실이 사방으로 우겨숨 당하게 될 때 우리 시선을 눈앞에서 있는 현실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이 당하게 되면 당장 눈앞에 하나님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기억에 쓰이지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선지동산에 갔던 때, 또 한양교회, 영락교회, 명성교회 갔던 그때 순간들, 교체가 오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부터 도와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 돈이냐 목회냐 할 때 나의 마음속에 돈보다 목회를 선택하고, 성경이 무너졌을 때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이런 모든 가정이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 아,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었어. 그래,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7편에 보면 아셉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7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1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홍해바다를 갈랐던 기억, 광야길까지 도우셨던 기억, 요단을 건넜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답을 넣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셨던 걸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어려운 현장을 주 앞에 내놓게 되고 의뢰하게 되면 고난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신 놀라운 주의 능력이 오늘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쏟아내고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제 현실의 문제를 향해서 언약과 그분의 왕되심을 당당히 선포해야 됩니다.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나가지 못했을 때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나가게 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였느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 오늘 내게 이기하시리라. 언약을 붙들고 나가서 물맷돌을 닦으면 하나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박국의 선포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외칩니다.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는 선포하는데 하박국 3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따라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힘이라고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산을 뛰어넘는 사슴과 같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무너질 것 같은 한복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연기나는 폐허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 찬양에 기억할 자리이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기도의 자리입니다. 날 도우시던 그 하나님이 날 도울 거라고 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또 잠잠한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종금 이종도 안수집사님, 임성자 권사님, 여러분들 1,000번 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할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곤란함과 가정의 어려움과 또 내 자녀들의 불순종,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 다가오는 엄청난 파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서 내 아픈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여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나를 거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것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물질 회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도 평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녀가 효도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묶였던 것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는 것을 마음껏 증가하는 그때가 속히 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로 1,000번지로 주 앞에 귀한 애물 뒤에 싸운즉 믿음으로 드린 귀한 애물 속에 만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력 전율과 전도 축제지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온즉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서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3 지방선거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가서 찍을 뿐인데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일꾼들을 주께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 앞에 복받아 온 땅에 복음을 증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입술로 했던 것 다 응답받아 주 앞에 기쁨 영광 멸류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르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